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5월 31일 또 역대상의 마지막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대상은 족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한 달 내내 안 빠지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상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솔로몬이 등극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면 이제 4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470년 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또 그 연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 것도 그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세월로 보고 있고 그걸 역사로 연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4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70년 뒤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역대상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이어서 히브리서가 묵상되는데요. 히브리서의 예수님을 희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히브리서는 뛰어난 성경이고 놀라운 성경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거기에 앞서 먼저 역대상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이 관련이 없는 성경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만 읽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한낱 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엄청 큰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이 세계적인 왕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엄청난 위력과 능력과 다윗의 엄청난 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솔로몬의 크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다 큰 이름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큰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등극에 다윗의 퇴진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마지막이니까 다윗이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야기는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제 회중이 이 송축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축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송축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온 회중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 이거죠. 명령 안 들으면요. 두 사람은 안 듣는데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요. 아닙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논에 비를 뿌려도 그 사람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감사와 기도와 영광이 계속 솟아서 나옵니다. 그럼 누가 잘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논에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기쁨으로 하지만 한 사람은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누가 오래 사는 거, 누가 즐겁게 살고 누가 누리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합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왕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왜 이튿날 됐어요? 왜 이튿날 됐어요? 시간이, 제사 지내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게 그 전날에 다 이야기가 돼 있고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드리고 누가 나중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또 누가 몇 마리를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제사가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제사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죠.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뭔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몇 마리 드려요? 1000마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을까?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믿어야지. 뭐 다른 얘기 해가지고는 안 되죠.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죠. 이걸 일천번제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기본 그 산당에서,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데, 거기서는 그냥 뭐 1000마리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다윗은 그 기본 산당에 안 갔어요.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늘 드렸는데, 이번도 거기서 드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거기서 한 9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거기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의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1000번제 드린 이야기는 오늘 역대 상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000마리씩 드리고, 또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관제라 하다가 신약이 두 군데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고 전제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 가지고 개역 개정에 고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서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입니다. 지금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전제는 부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붓다는 뜻이거든요. 붓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끝에는 독한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고기, 기름, 이거를 알코올과 같이 태워서 없애는 그게 전제고 관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화목제를 드렸는데 전제가 없이 드려졌다. 뭐 없이 드려졌다는 뭐 내용은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제사에 내가 전제가 되겠다. 마지막에 불을 확 태우는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혼자 죽어 보세요. 그럼 누가 안 믿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제가 됨으로써 완벽한 이제 제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전제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화목제, 우리가 전제. 그래서 그렇게 믿고 고난을 이기서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는 그 마지막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디모데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22절 말씀이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화목하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기뻐서.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니까 같이 먹으면 화목제죠. 원래 상번제라든가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 없애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화목제로 하는 것은 기름치와 꼬리뼈와 꼬리와 거기 기름 묻은 내장의 기름치와 콩팥에 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서 혹은 구워서 이렇게 먹게 되어 있는 게 제물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이런 잔치를 벌여야 돼요. 태어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사실 다윗은 태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크면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혼자서 양을 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도 영광의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혼자서 7형제 중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이 다윗이 이렇게 죽을 때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누가 죽을 때 되면 외롭습니다. 아프면 아무도 안 오지만 다윗은 아예 잔치를 천번제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없어서 제사 못 지내는 겁니다. 돈 놔두고도 제사 못 지내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고 죽어야 돼요. 뭐 병석에서 불러가지고 뭐 그 전에 미안했다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화해가 끝나야 되겠 풍성한 그런 잔치를 벌여야 된다. 마지막을 보면 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다 뭐 그런 차원 낮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든든한 후계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 다시 왕으로 삼아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뭐 기름 부었는데 또 부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 왕으로서 두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삼았다. 원래 유다 왕으로 다윗이 왔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라는 의미는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제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름 붓다는 고레스라는 뜻이 있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왕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줘서 그게 나를 부르도록.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됐다는 거죠. 크리스토스라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데 사실상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름이 정확하게 기름 부은 사람이 되죠. 이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솔로몬일 수도 있고 사독일 수도 있고 그런 참 희한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어떻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형통했더라, 그럼 형통했더라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왕이 다 그렇듯이 형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역자도 있고 뭐 수탁이 있지만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형통한 이야기만 하고 정말 형통했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얘기 없어서 화 안 내고 할 얘기 없어서 그 짜증 안 내고 뭐 불평 불만은 뭐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안 하는 거죠. 믿음으로 입을 다무는 거죠. 그게 딴 사람이 볼 때 행복한 거죠. 그럼 자신도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행복하다 그러면 난 더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남들이 너처럼 불행한 사람 이러면 또 불행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게 하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서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상 믿음으로 쓴 말이지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죠. 반역자도 많고 결국은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아들한테 이스라엘 전체를 물려주지 못하고 유다만 물려주게 되는 이런 참 형통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솔로몬에게 복종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방백과 용사와 왕의 형제들이 복종을 합니다. 왕의 여러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위에 6명이나 있고 또 그 자기 동생들이 6명하고 7명 빼면은 19명에서 12명이 자기 동생이 있는데 12명들도 다 반역을 안 일으키고 반항 안 하고 복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거죠.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 전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과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말은 사실 그 이후에도 솔로몬보다가 더 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왕이죠.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긴 역사 동안에 가장 뛰어났던 게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보다요. 다윗 왕보다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믿음은 다윗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다윗이 낳은 솔로몬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더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40년을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더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 앞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쓰지만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진성이 있는 거죠. 3년 6개월인데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빼버리고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써준 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7년, 33년, 그래서 40년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는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은 그럼 성경 못 읽어요. 이 앞에 하고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점진적으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소잡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고쳤잖아요. 그게 점진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것을 봐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 또 해석했는 것과 지금 해석했는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양과 느낌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솔로몬의 왕위에 있었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만약 소설이라면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수없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요? 이게 3차원이 2차원이 3차원을 볼 때 너무 복잡합니다. 그 선이 또 여기 가도 선이 있고 저기 가도 선이 있고 이 가도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 면이 입체 속에서는 엄청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소설처럼 읽으면 차원 낮은 거죠. 그 차원으로 이걸 읽으면 못 읽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버릴 책이지 쓸만한 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메시지가 엄청 숨어 있다는 얘기죠. 28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죽었다. 다른 데는 이제 천수를 하고 죽었다. 제명에 못 죽은 게 아니라 제명으로 죽었다. 그런 말이죠. 사하거나 또 누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주는 천수를 하고 죽습니다. 중간에 천수를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신앙적으로 봤겠지만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연을 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 해라는 메시지고 누가 죽였다 하더라도 순교의 자세로 임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건 천수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건 천수입니다. 예수님은 천수를 못 누렸으니까 다윗보다 불행하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지금 우리 사무엘서는 있지만 나단서나 갓서가 없습니다. 유실되고 없는지 있었는데 성경으로 가치가 없었는지 등급을 못 받았는지 AD 333년에 그 회의를 하고 정경을 만들 때 거기서 있었는데 빠졌는지 그때까지 없었고 이때만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읽어보면 되고 나단 선지서나 갓 선지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절에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사실 유대의 역사를 적어놨죠. 그러나 유대 혼자서 세월을 지나갑니까? 그 이웃 나라의 간섭을 받잖아요. 침범하기도 하고 또 침범하기도 하고 또 먼 데서 물건을 가져온 이야기도 하고 먼 곳에 파는 이야기도 하고 전도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서를 보면 세계의 역사고 시편을 읽으면 엄청난 장르의 시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선지서를 읽으면 또 특별한 장르의 문학이 되는 거고 온갖 세상 지식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대의 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한 유대의 역사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노고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성경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그런 믿음으로 천수를 누리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